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민수기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나팔을 제작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나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은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나팔을 불 때에 해중이 모이기도 하며 은나팔을 불 때에 해중이 전진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를 불 때에, 두 개를 불 때에, 크게 불 때에 이 반응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은나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은 오늘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 강대상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나팔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 때 회중은 이 회당 앞에 모여서, 이 장막 앞에 모여서, 성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렇다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온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거기에 날마다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해야지만이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정하게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외줄타기에서 항상 좌로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아야지만 이 외줄타기를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세를 통하여, 아니 이 제사장을 통하여 부는 이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었지만은 살펴보세요. 나팔을 불 때에 보이기도 하고 나팔을 불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멈추기도 하지만 전진하기도 하지만 후퇴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후퇴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면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멈추기도 하지만 절대로 후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나 과거로 해양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후회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를 아무리 흠모하고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만 멈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히려 과거보다 더 찬란한 미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계획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은 지금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를 때때로 잊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에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라면 항상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은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귀한 믿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은나팔을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나팔을 우리에게 쥐어진 이 은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귀 기울이면서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지만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을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되게 분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불면 모이고, 두 번 불면 전진하고,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또 한 번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듯 이렇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올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찔림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손해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한다 할지라도,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보세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희락의 날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날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기쁨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보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죄 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케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 기쁨이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 시냇가라는 것은 그렇게 막 물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마르지 않아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시냇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 치우쳐 있다라면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삶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나태합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후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는 있지만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중 앞에 모였을 때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절대 성도들은 후퇴가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급한 SOS를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광야 생활에 척박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은나팔을 제작하여 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은나팔은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나팔은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온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인 온 성도들이 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워진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 길을 찾고 그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가운데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면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내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때에 은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쓸 때에 날마다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힘쓰며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은나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